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을 부분은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읽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성경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뒀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들은요, 베드로가 잡히던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형 집행 전날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죠. 너 미쳤구나. 그렇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의 천사일 거야. 그들에게는요,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는 있었어요. 기도의 열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도하며 세워진 교회였어요.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이 사라졌어요.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믿음이 사라졌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리고 이제부터 성경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보세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먼저 성경은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총 몇 명이죠? 5명이에요. 먼저 우리는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죠.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온 사람이에요. 사울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바나바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만나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때 나온 거예요. 자,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죠? 시므온. 시므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요,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은요, 블랙,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흑인이에요. 다른 인종이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루기오. 루기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성읍이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마도 루기오는요,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던 구레네 사람 중 하나였을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나엔. 마나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 이게 뭘까요? 젖동생. 순트로포스라는 단어거든요. 순트로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Nourish with one. 당시 왕궁에서는요, 왕자를 교육시킬 때 왕자 한 명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자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을 붙여주어서 함께 교육시켰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왕자가 왕이 되었을 때 같이 공부한 그들이 왕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마나엘은요, 그렇게 헤롯과 같이 자라며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같이 교육받았는데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마나엘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에요.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심지어는 마약 중독자도 노숙자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 그만큼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굉장히 힘든 교회였어요. 자, 그럼 우리 2절, 3절 볼까요?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그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자기 생각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베드로 살아날 수 없어. 기도는 하면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로 세우라. 아포리조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separate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 그룹에서 떼어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몇 명입니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에요. 총 5명이에요. 그 중에 바울과 사울을 따로 떼어내래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다른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두 사람이에요. 이 둘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래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떠나보내기 싫었을 거예요. 자,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도 죽었잖아요. 교회가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래요. 당연히 떠나보내기 싫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그 음성 듣고 그들이 뭘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은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 기도하며 다른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자,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주장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제일 하나가 되기 어려운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서로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정치 성향들도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때문에 교회는요, 한 목소리 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의 비전 가지고 나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자 자기의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시키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하나가 된 거죠. 아마 회의했으면요, 기도 안 하고 회의했으면 결론 안 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뭡니까? 자, 우리 이제부터 하나 됩시다. 구호 딱 외치면 하나가 될까요? 안 돼요. 구호 100번 외쳐도 안 돼요. 1000번 외쳐도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무조건 한 걸음씩 양보합시다. 이러면 될까요? 이것도 안 돼요. 나중에 집안 양보하는 것 같아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억하세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양한 목소리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The unity of the Spirit.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해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한대요. 때문에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서로 자기 생각만 말하다 부딪혀요. 서로 자기 고집만 부리다 싸우게 돼요. 그러다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 듣고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4절, 5절 볼게요.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전도 여행에 수행원으로 따라간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요한. 요한은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는 또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요한이 왜 안디옥에 있죠? 언제 안디옥에 왔죠? 지난주 본문이 기억나야 되는데 사도행전 12장 25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성금을 거뒀죠. 바나바와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금을 전달해 주었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안디옥에 있었던 거예요. 자, 바나바와 사울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제가 지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도를 갖고 온 줄 알았거든요.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다시 올리면서 지도를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안디옥에서 바닷가로 쭉 오면요,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있어요. 실루기아 항구인데요, 안디옥에서 나온 그들은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자, 구브로는요,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자, 성경은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요, 살라미가 어디냐면 구브로 섬의 동쪽 끝에 있는 섬이에요. 섬이 아니라 항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의 처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현재 키프로스 공화국이죠. 지중해에서는 3번째로 큰 섬이고요. 세계에서는 81번째로 큰 섬이에요. 자,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는 5배 더 큰 섬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바나바와 사울은 1차 전도 여행의 처음 목적지로 구브로를 택했을까예요? 왜 첫 목적지를 구브로로 정했을까? 성서학자들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중요하고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거기 가면요, 문화적으로도 잘 알고요, 지리도 잘 알아요. 또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친숙한 지역이에요. 때문에 전도 여행의 첫 목적지로 매우 안성맞춤인 곳이에요. 특히 이곳은요,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요. 헤롯 왕이 구리를 채광하던 곳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구브로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를 전도 여행의 첫 목적지로 정했다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이런 의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에 도착했다고 말해요. 자, 물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곳에는 바나바가 아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친숙해요. 모든 조건이 첫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 딱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브로로 향했어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금식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구브로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서학자들이 보니까 그곳이야말로 첫 목적지로 삼기에 안성맞춤인 곳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세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고 느껴지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삶이 힘들죠.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나오는 행하다 이 말은요,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사실은 doing이 아니라 work, 걷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요, 직역하면 너희는 성령 따라서 걸어가라 이 뜻이에요. 성령 따라서 걸어가라.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걸어야 돼요.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또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돼요. 선한 길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각을 통해 말씀하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안에서 누가 내 뒤에서 흉을 보고 다니네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화가 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자꾸 제 뒤에서 흉 보고 다닙니다.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놔둡니까? 저 사람 혼내지 않으면 저 앞으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러고 따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도중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왜 잡생각이 들지? 이렇게 추구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요,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듣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듣기는 쉬워요. 정말 쉬워요. 자꾸 안 들린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자꾸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합니까? 왜 자꾸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기도하며 성령님께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간 바나바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6절, 7절, 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자, 지도를 보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이 살라미예요. 살라미는 구브로 섬 동쪽 끝에 있어요. 자, 바보는 어디에 있냐면요, 구브로 섬 서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구브로 섬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쭉 가로지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요, 구브로의 행정도시예요. 총독이 머무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죠? 바예수. 이름이 바예수예요.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래요. 그러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그러니까 그는요,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남자 무당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떤 무당인지를 봐야 돼요. 용한 무당인지 그렇지 않은 무당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옛날에는요, 왕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당들을 옆에 두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조언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은요, 요즘 정치인들도 무당들 조언 받는 경우가 많대요. 바예수는 그렇게 총독 옆에서 총독을 모시며 예언을 통해서 총독에게 이것저것 조언하는 사람이에요. 용하다고 알려줬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용하다고 알려준 무당이에요. 그가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시작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 전하자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예수가 방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로 온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붙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요. 전도 여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극심한 방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요, 반드시 시련이 오고 공격이 와요. 반대에 부딪혀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방해가 와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방해가 와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에요. 자, 그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이에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자, 앞으로 성경은요 그의 이름을 이제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앞으로는 이제 바울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바예수의 공격 앞에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뭐를 하죠? 바예수를 주목하여 봐요. 바예수를 주목해요. 자, 주목하다. 아테니조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To fix the eyes on. 즉, 눈을 피하지 않고 노려봤다는 뜻이에요. 눈을 피하지 않고 노려봤다.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 케냐를 갔다가 거기서 사는 한국분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1997년도였으니까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케냐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태권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에게 들은 말이에요. 어느 날 그분이 술에 취한 상태로 새벽에 차를 타고 혼자서 아프리카 평원으로 나간 거예요. 술김에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 그런데 길을 걷다가 들깨 떼를 만난 거예요. 술이 확 깨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저 정신 차리고 그 들깨들을 계속해서 노려봤습니다. 만약 제가 등을 보였다면 바로 달려들었을 거예요. 바울이요, 바예수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바예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를 노려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예수를 보면서 바울이 외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당장 멈춰라, 그만둬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까요? 11절,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방해하던 바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예전에 사울도 이랬던 적이 있었죠. 더 이상 방해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총독은 주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며 또 말씀을 받아요.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방해와 공격이 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외칩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당장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 들으세요. 성령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거예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혹시 믿음의 길 걷다가 힘 빠지고 자꾸 낙심되고 있는 분 있으세요? 피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라.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늘 이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